자,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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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설교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우리 주님을 늘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확인하시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예배 잘 나왔나? 기도 잘하고 있나? 성경 잘 읽고 있나? 사랑하고 있나? 섬기고 있나?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늘 확인하시고 늘 보시죠. 왜 그러실까요? 그 신앙 활동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예배할 때 찾으시는 거, 기도할 때 찾으시는 거, 찬양할 때 찾으시는 거, 전도할 때 찾으시는 거, 또 헌금할 때 찾으시는 것, 우리가 또 교제할 때 찾으시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찾으시는 것.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게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원하시면 마음껏 나와서 특송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오전에는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주로 오후에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서 찬양하시기도 하고 즉석에서 찬양도 하시잖아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 신을 앙모한다, 우러르다, 그죠? 신앙, 그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이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마음이 빠지면 종교생활인 거죠. 종교생활한 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종교생활한 자는 지옥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종교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자구나 라고 하나님께 발견되고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참 신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천국의 왕이시고 하나님 밑에 엄청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 천군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다 말고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참 즐겁고 기쁘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늘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철이 들어서 죄를 이기게 되고, 절대 율법의 정신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막 두려워서 징계받고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겉으로 나타나는 죄의 습관을 조금은 끊을 수가 있어요. 좋은 작용이죠, 그것은. 근데 속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속사람까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죄가 싫어지게 돼 있어요. 아이고 두려워, 지옥 두려워, 아이고 저주받을까 두려워, 병들까 봐 두려워, 가난할까 두려워, 억지로 죄를 안 짓는 것처럼 하는 것은 죄를 끊는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파고 들어오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니,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성령으로 경험되면 죄가 이제 점점 끊어지게 돼 있어요. 죄가 싫어져요. 끊어져요. 아우 싫다 이제. 지난날에 그게 뭐가 좋다고 내가 그 짓을 했지. 지난날에 내가 뭐가 좋다고 내가 그런 걸 했지. 아유, 이것들이 아주 유치하게 느껴지고 아주 하찮은 것으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자는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바로 새 마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번 캠프 주제거든요. 새 마음, 새 영.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한 자, 그들은 죄를 거리끼게 돼 있어요. 죄를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격이, 전 인격이 타락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몰라, 하나님이 주신 천진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지도 못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천진만물을 바라보면 야, 이거 누가 창조하셨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천진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몰라요. 그 피조세계를 보고도 몰라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어떤 것을 의미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눈먼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할 구세주다. 병 고침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병들어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소경. 봐도 모르잖아요. 눈 뜨고도 못 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 계속 그들도 부르시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놨어요. 그런데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기보다, 물론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죠. 그죠? 왜 지옥 가느냐? 십자가에서 주님 피 흘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지금 믿지 않은 자의 죄도.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 누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죄도 예수님 해결해 놨다.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이 소경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영적인 귀머리가 되다 보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줘도 느끼지를 못해요. 심령에서 깨닫지 못하고 경험이 안 돼요. 예수님이 많은 나환자들, 많은 문둥병 환자들 많이 고치셨죠. 유난히 많이 그런 기사가 나오죠. 이 나환자,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그 질병의 특징이 살이 다 녹아내려도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신경계통이 다 죽어가지고 막 코가 녹아내리고 손가락이 다 녹아내려도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그 문둥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많이 고쳐주셨죠. 그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있지만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더 큰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둥병 환자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시 무감각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희미해져 가요. 다시 또 영적인 나환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참혹한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마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늘 보여드릴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마음 있는 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죄가 뭔지 몰라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참혹한 지옥이라고 하는 그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몰라요. 불쌍하죠.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오자는 내 자녀가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내 부모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니 지금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친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사업 파트너, 내 이웃들, 하나님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빛이에요. 와, 당신 말 들어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당신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나도 좀 교회 가면 안 될까? 아이고 하나님, 나 이렇게 고급스럽게 좀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라고?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죠. 가족.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에요. 그렇죠? 우리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모. 그죠? 특히 한 집안에서 같이 사는 내 가족.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내 가족, 그 가족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웃집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내 자식이 더 사랑스러워요? 이웃집 아저씨가 더 존경스러워요? 공경해야 되겠어요?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 잘 안 되죠. 그렇죠? 그것조차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부인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죠. 자주 예배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수요일 낮 시간에 성경 공부반. 아,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저녁에 오세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저녁 또 밤 심야 성경 공부반. 아, 그래도 시간이 안 돼서요. 목요일에 저녁에 오세요. 목요일 밤 성경 공부반. 이렇게 세 타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있죠. 그 열심을 내는 그 이유와 그 목적, 때때로 금식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철야기도도 하고, 그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사랑이 신앙생활이니까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없다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잖아요. 인류가 아무리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다 하나님 앞에 전가하고 그럴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줘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줘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 그들 하나님이 자녀 삼아줘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내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내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거 하다가 가면 돼요. 우리는 그거 하다 가면 돼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막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다 나타낼 수 없죠. 타락한 우리가 뭐 어떻게 다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러다가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만큼이 상급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또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웃에게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구약에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또 도적질하면 안 돼. 가늠하면 안 돼. 네 부모를 공경해야 돼.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네 이웃의 것을 탐내도 안 돼. 그렇게 거룩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도 안 돼요. 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슴을 찢고 우리 심령 안에 직접 들어오시려고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먼저 자신의 육체를 찢어버리고 그분의 영이 믿는 자 안에, 심령 안에 찢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찢고 우리 죄를 찢어버리고, 자기 육체, 예수님 육체가 찢어진 것은 우리 죄가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천막이 쫙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천막이 천막 수준이 아니라 그건 큰 천으로 된 담 같은 거예요. 황소가, 큰 힘센 황소가 이 휘장을,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질긴지 이 황소 두 마리를 가지고 천막 이 끝쪽을 이쪽 황소에다가 묶어놓고 또 이쪽 천막 끝은 이 황소에 묶어가지고 그 황소를 양쪽으로 쫙 벌려서 그 천막을 찢게 하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전진이 안 돼요. 얼마나 천막이 찢기면. 그 죄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찢어지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순간에 아무도 손 안 댔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냥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언제나 힘입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담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담대하게 기도하면 우리 죄가 다 도말됩니다. 다 씻겨지고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육체를 찢고 그분이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강팍한 우리 심령 안에 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찢고 내 죄도 찢어버렸구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 입고 피 흘려 죽으신 모습을 보니까 내가 바로 저렇게 죽어야 될 죄인이 맞았구나. 그런 대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그보다 위대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랑을 다 인류에게 퍼부었는데도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금요일날도 설교했어요. 어떤 청년이 계속 카톡을 보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카톡을 쭉 보내요. 봤더니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물론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다 지난 거니까, 그 시기를 지난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그 나이대에 그 가정 환경에 그 청년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100번 1000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야, 뭐 그거 기도하면 되지. 야, 그거 다 시간 되면 돼. 아, 뭐 그거 뭐 그냥 해결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니까 이해가 돼요. 아, 과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지옥은 왜 만들어 놓고 나를 이렇게 불편스럽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안 가도 돼.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지옥이 있다면 이거 지옥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고, 또 이 신앙생활 포기하자니 지옥은 꼭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 불편하죠, 마음이. 그러면 천사는 왜 만들어 가지고, 천사 타락해 가지고 곳이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돼 가지고 우리 괴롭히는데, 그럼 천사는 왜 타락해 가지고, 왜 타락하는데 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불신인 거예요, 불신. 모든 게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속에 정답은 알고 있는데 푸념하는 거죠. 그 청년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냥 힘드니까 푸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말은 하지 않지만, 때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가끔 들어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기는 것 뿐이죠. 그래서 100번 1000번 이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있는 그대로 솔직한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해봐라.
저도 그거 청년 때 실컷 그렇게 기도해봤거든요. 하나님 왜요? 왜요? 왜라고 많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되나요?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되나요? 왜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대부분 다 지옥에 들어가고 겨우 극소수만 천국에 들어가는 이 현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본 사람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요? 이렇게까지 저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봤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경험되고 그것이 느껴지면은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타락한 인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구나. 근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될 때는 다 하나님께 원망이 가요. 다 하나님 앞에 화살이 가요. 그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의심하게 하는 이 의욕의 영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저도 많이 휩싸여 봤어요. 평강이 없을 때 율법 아래 꽉 갇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야? 아니 얼마나 더 내가 열심을 내가 들림받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가고 천국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드는 거야? 짜증이 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집에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열심히 지하철을 다니면서 막 예수 믿음을 외치면서 저 미친놈 다치는 소리 다 듣고 얼마나 모습이 초라했는지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부르더니 아이고 총각 이리 와봐 총각 이게 뭐 이게 줘요. 주먹에 꼭 쥔 걸 딱 줘요. 여기 딱 줘. 그리고 가 이렇게. 저는 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모습이 초라했는지 아휴 총각 보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가서 밥이나 먹고 전도해. 그거요 10,000원짜리. 그 다음 역에서 딱 내렸어요. 그거 보고 이 촬영하더라고. 그 지하철 구간 안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벤치 있었잖아요. 의자 앉으라고 앉아가지고 그 꼬깃한 10,000원짜리 보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뭐하고 있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 정도 다 끝나면 이제 노량진에 학원가에 가요. 전국에서 시험 보겠다고 학원가로 쫙 몰리죠. 수험생들,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쫙 몰려요. 대부분 청년들, 대학생들이죠. 그러면 청년들 전도하기가 거의 뭐 엄청나요. 물반고기 반이 거기는 노량진은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막 전도해요. 그럼 얼마나 모습이 초라한지 어떤 또 아주머니가 불러요. 또 떡을 사다 주면서 밥이나 먹고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나 봐요. 이게 떡인데요. 먹고 해. 그랬어요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진짜 하여튼 뭐 헌금도 카드를 돌려막기까지 하면서 헌금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그냥 다 좋고 다 필요 없고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다 좋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거기다가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는다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완벽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되고 모든 스케줄을 성경대로 다 살아내야 전혀 흠이 없어야 주님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천국 가는 것보다 1000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빨리 죽게 해주시옵소서. 저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좀 죽을 수만 있다면. 밤새 고민한 적도 있어요. 중국 오지로 가면 전도하다가 이 대창으로 찔려 죽을 수 있을까? 그러면 죽을 때 좀 아플 것 같은데 그거 하면 한 10분만 참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무슬림 지역에 가서 전도하면 바로 죽인다는데 그럼 무슬림 지역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아랍어 좀 몇 개 배워가지고 아랍어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면 그냥 오시거든요. 그럼 바로 죽을 수 있는데 그냥 발로 어느 날 목이 잘리는지 모르게 IS 요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바로 치면은 그거 괜찮겠다. 이걸 1초만 참으면 돼. 딱 순간이 끝나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지? 총살도 괜찮겠다. 총살. 야, 잘 살아. 나 한 방에 가야 되니까. 너 오바라면 있지. 나 몇 방 더 맞으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너 나 죽이는 거 좋은데 아주 고맙다. 죽이는 거 좋은데 여기 심장 알지 너? 여기다 바로 쏴. 바로 한 방에 가게. 고민했어요. 이거 만약에 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좋은 방법이 있다. 나 꼬마 때 그 흑백 TV에서 나왔던 그 타잔 보니까요. 그 밀림 지역에 이 코끼리 상아를 이렇게 빼가려고 그 밀렵꾼들이 찾아오는데 원주민들이 그 밀렵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는데요. 사지를 찢어 죽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칼로 찢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순간 딱 찢어 죽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 좋겠다. 그것도 1초면 끝나니까. 그게 뭔 신앙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신앙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죽어도 좋사오리 그렇게 써주세요. 그건 신앙이죠. 그건 믿음이죠. 그렇죠? 두려워서 죽는 것은 순교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증. 그 사랑의 확증이 우리 안에 있다면 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안에 경험시키시려고 우리 주님이 자기 육체를 찢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알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말고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경험시키시려고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를 찢으시려고. 찢으시면서 봐라. 쫙 찢으시면서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 좀 봐라. 그러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자기의 사랑을 경험시키시려고 육신을 입고 육신을 찢어서 그 찢으신 주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경험시키시려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의 문제를 영으로 계시던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육신을 찢어서 우리가 찢겨서 지옥 가들 우리 대신에 자기가 찢겨지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영으로 계시다가 우리 믿는 자 안에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그 찢으신 사랑을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를 성령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 사랑할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 자기를 찢으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나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내 사랑이다. 경험하고
가져라 그거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 그것을 상징했던 절기가 구약의 맥주절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약의 맥주절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절기가 구약의 맥주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비로소 구약의 맥주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대 맥주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성령님이 아직도 강림하지 않았으니 강림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맥주절이 경험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맥주절은 다 완성된 거예요. 근데 맥주절을 지키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강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안에 맥주절은 완성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것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을 다 버리자는 것이고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 두 구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했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 대명사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새 술에 취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받으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십자가의 은혜로 지배를 받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가지라. 그 뜻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예요. 우리 평생에 기도할 제목은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끊고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막 구르고 떠들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아 뜨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근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고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그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성령의 충만, 그 충만함으로 살도록 그 충만함을 평생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